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 주님께 나와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구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의젓한 위정자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거듭나 어렵고 어려운 난국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 통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어지럽히는 전쟁의 그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야욕들이 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서로가 평화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구약성경 237쪽입니다. 민수기 24장.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발락, 발람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사실 이 발락은 밑에 받침이 기역이니까 앞이고 발람은 미음이니까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발락은 그 십볼의 아들이구나. 발락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올의 아들은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사실은 이것을 읽을 때들 언제나 헷갈리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가를 알게 되죠. 이 발람이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 발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애써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에서 한 통영까지 되는 거리를 그 만 거리를 발람을 청빙했잖아요. 발락이. 그랬는데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뭐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자기 원수를 축복하니까 아마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자기들이 노력하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저주하려고 노력하죠. 특히 발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일어나는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바알보올의 사건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아마 지나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당신들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내게 좀 나를 선대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데 당신이 언제 우리를 무슨 상관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 하고 냉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을 못 받게 할 것인가라는 계책을 낸 것이 바로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꾼이다. 이 사람은 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면은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사실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부득불 우겨서 돈이 탐나니까 끝까지 가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한 가지 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가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하는 법을 우리가 보는데 이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한 별은 바로 야곱의 별을 말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귀한 예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단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들리는 사람, 들린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발락이 여기서 발람이 발락에게 아무리 예언해도 이렇게
발락에게는 이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저 민족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주를 안 받고 왜 축복하는가? 사실 여기서 보면 이 발람이 발락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이런 예언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까? 뻔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뭐 예언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비하진 않고 어떤 태도를 취하냐? 보니까 그런 이상한 말만 하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화 3번을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나는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은 좀 나아요. 그래도 그나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발람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어떤 그런 술수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점수를 쓰지 않는다. 근데 술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접신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2절에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에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참 저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과거에 얼마 전에 요나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나를 깨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가 배천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러 와요? 요나를 깨우러. 이방인이 선장이 와서 깨워요. 얘 너 잠자고 있느냐? 너 지금 잠자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지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고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적 가운데 가장 으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 축복하듯이 하나님은 축복하지 좋아요. 세상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배 아파해요. 속상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늘의 복이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죠. 잘 보지 못하니까 언제나 늘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고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예수를 한번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12장 2절 말처럼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그 말 안에 바라보라는 말이 픽스라는 말인데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었던 모든 십자가 아래서의 그 놀라운 복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어때요?
그걸 알면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에 기죽지 않고 상황에 기죽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거야.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놓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말씀처럼.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 발락이니 발람이니 뭐 타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은 이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 너는 잘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너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죽질 이유도 없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그래서 이 뭐 예언적 감사니 초월적 감사니 그런 말씀인데 사실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우선권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감사하지 않더라도 입술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는 감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현실을 봐서는 감사가 안 나오죠. 사실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또 이제 저에게는 이제 또 7일이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리고 또 월말에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월말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잘 이렇게 공과금 같은 건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고 지금 가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달도 분명히 넘어갈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내 그 자리에서 이겨내야 돼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질 필요가 없어요. 소뚜껑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밥일 뿐이에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상황과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한 자들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상황 가운데 주저앉거나 눌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실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시시하신 주 우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우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